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 과연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십계명을 받을 때 그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십계명이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거기엔 분명 어떤 기대가 있으리라. 그렇다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십계명을 주신 걸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어떤 기대로 십계명을 받았던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인가.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실 때에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을까 염려하셔서 미리 앞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셨죠. 경계를 세우기도 하시고. 아무튼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실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죽을까? 즉 이스라엘의 죽음은 하나님이 치셔서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만났을 때 죽을까 하여 죽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 채찍을 맞고 굶고 그 고생하면서 그렇게 그 가운데 죽음을 당한 이도 있었고, 특히 모세 태어났을 때는 애기들 다 죽이고 그 끔찍한 상황들, 그 죽음의 상황들, 거기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살리시려고 자기 백성 삼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임재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죽게 된다. 여러분 이것만큼 여러분 하나님께는 허무한 일이 없죠. 이것만큼 허무한 일이 없어요. 기껏 살려놨더니 나를 만나 죽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경계를 세우시고,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과 불로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맡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형상화해서 나타내셨는데 그게 불이죠. 그런데 구름으로 연기로 가리우셨죠. 공포 분위기를 형성하셨어요. 못 오게 하시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올라올까 하여 가까이 못 오게 다시 한번 모세를 불러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다시 한번 당부를 하시죠. 그러면서 19장 25절에서 백성에 가서 내 할 말을 알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게 19장 25절이에요. 이 말씀하고 나서 20장 1절부터 10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계명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학자들은 이 25절과 19장 25절과 오늘 본문이 이어진다. 10계명은 그냥 이 본문이 이어지고 이제 나중에,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21절에 모세가 하나님과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흑암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10계명을 들은 것이다. 그래서 시간 순서상 10계명이 뒤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문맥상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쉽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정, 성경을 기록할 때 좀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못 오게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렵게 하신 하나님께서, 못 오게 하려고 두렵게 하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현재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그런 공포 분위기예요. 여러분, 저도 뉴스를 통해서 그 일본의 최근에 화산 폭발하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멀리서 화산이 터졌죠. 그런데 그 멀리서 터졌지만 그 밑에 그 촬영 당시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웅성웅성 다 놀라는 모습을 봐요. 저 멀리서 터졌는데도.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눈앞이에요. 옆에 산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산의 봉우리예요. 멀리 있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궁금한데 그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셨어요. 하나님도 무서워. 하나님이 보고 싶지만 반대로 그만큼 무서워. 그래서 19절에서 자기들은 멀리서나마 하나님 인자하심을 보면서 차마 가까이 오지 못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대신 말을 하십시오. 왜? 우리가 죽을까 봐.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죽을까 봐. 이때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심판주입니다. 심판주. 불, 유황, 연기, 사방에서 들려있는 도대체 어디가 근원인지도 모를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여간 또 한편으로는 심판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너희가 바라보는 현재 이 상황,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오늘 이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실 20절에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바로 경외하다라고 번역을 한 바로 저 단어예요. 경외. 우리는 히브리 성경은 두려움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여.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르아토죠. 이르아토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이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좀 쉽게 번역한 성경 있잖아요. 현대인의 성경, 공동 성경, 그다음에 이제 이 새번역 성경. 여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히브리어 그대로 두려움으로 번역을 했어요. 두려움으로. 자, 정리합니다. 돌아와서.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20절 한 절에서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두려워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말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 그 다음에 두려워해라라고 말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앞서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은 즉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히브리어로 티라우라는 단어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단어, 이 단어는 어근이 같습니다.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 티라우라는 단어는 앞에서 사납게 짖는 덩치 큰 개를 만났을 때, 나를 위협하는, 실제로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마음이 겁을 먹었을 때 그런 상황 속에 쓰이는 단어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do not be afraid 이렇게 afraid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실제로 18절을 보시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연기 보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지금 떨고 있어요. 심판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고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예요.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이미지가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까 한다. 그 두려움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이번엔 반대로 이건 두려워해 라고 말한 이르아토.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fear, 두려워하라. 이 단어는 좀 뉘앙스 의미 있게 말씀을 드리면 뭐 남자분들은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 이등병이 지나가다가 사단장을 만났을 때 이등병이 지나가다 사단장은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등병은 뭐 그냥 사색이 돼서 이러고 서 있죠. 여자분들은 와닿지가 않으시죠? 여러분 진짜로 뱀 앞에 개구리가 됩니다. 사단장 만나면 어떻게 될까?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사단장을 만나보진 않았어요. 근데 연대장, 무궁화 3개를 만났어도 이러고서 두려웠어요. 어떻게 될까 봐. 연대장이 한마디 하면 저 어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뉘앙스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여러분 그렇게 구분지어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질문,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십계명,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주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즉 임재하신 이유, 왜 찾아오신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십계명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도 직접 써서 주셨잖아요. 처음에는 직접 써서 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십계명의 의미를 부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만큼 십계명이 중요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 십계명만큼 중요한 게 없어.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그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거기서 이스라엘이 살아갈 방식에 대한 거예요. 살아갈 방식.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살아온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노예로서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가야죠. 채찍을 맞으며 내가 먹고 싶은 거 요구하지도 못하고 주는 대로 먹으며 자유의지 없이. 그게 노예의 삶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삶의 방식을 살아왔던 이들에게 이제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야. 이제는 너희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말이죠,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율법이에요. 왜? 율법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6절에 보시면 역설적으로 율법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는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나는 거절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전에 노예의 삶으로, 즉 죄 아래 노예로 살던 때 죄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말씀합니까? 그래서 죄의 종으로서 화근하여 말씀하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느니라.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데 새 번역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고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아까 뭐라고 했으면 또 fear of God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근데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서 임재하신 그 심판주의 이미지의 그 하나님을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심판주 이미지의 그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공포 분위기 조성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왜 가까이 못 오게 하시려고? 하지만 그 이유는 근본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실 때 범죄하게 되는 것, 범죄하게 될 상황, 그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산봉우리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 명령하신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십계명을 선포한 뒤에 하신 말씀으로서 정하여 말씀하신 것, 정하신 명령, 다시 말해 십계명, 그것을 어김으로써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라는 메시지예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법을 어기게 될 것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20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초에 출애굽할 때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오셨으리라라는 생각을 안 했죠. 못했어요. 최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선포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십계명이 안중에도 없어요. 그게 뭐? 그러니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어김으로 범죄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십계명에 전혀 관심은 없고, 그거엔 관심이 없고, 그저 지금 현재 인세에 다시 없을 그런 신기하면서도 매우 놀랍고 무서운 현재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지금 이런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는 법도를 지키지 못할 걸 두려워해라. 여러분, 이건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말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바로 뭐가 중요합니까? 공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 공부 열심히 해? 나중에 또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를 시켜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공부를 시켜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이거 줘. 간식 줘. 유튜브 보여줘. 뭐 해줘. 선물 줘.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는 공부가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은 간식이 중요해요. 유튜브가 중요해요. 뭔가 핀트가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그것 때문에 간식을 못 먹게 하고 유튜브를 못 하게 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서로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근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10살이 됐든 20살이 됐든 30살, 40살이 되었든
70살, 80살, 100살이 되었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 똑같습니다. 아예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똑같아요. 핀트가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20절 말씀은 어떤 의미냐? 바른 방향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바른 방향. 지금 너하고 나하고 지금 안 맞아. 중요한 건 이거야.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전혀 관심이 없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그럼 뭡니까? 뭡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백성을 품어 안아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죠. 아버지예요. 사랑의 하나님, 내게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면 하나님 늘 항상 가까이 하고 싶은 하나님. 하지만 내게 있어 심판의 하나님이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여전히 과거 노예 시절, 아버지 없던 시절, 그때의 그 모습, 그걸 버리고 이제는 여러분 아버지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같이 평범한 집 자녀들하고 이 재벌집 자녀들은요, 이 전혀 다른 개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전혀 다른 개념의 삶을 살아가요. 똑같이 학교 다녀도 다른 개념 속에서 학교를 다녀요. 여러분 신분과 상황이 바뀌면 바뀐 신분과 상황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엊그저께 우리 또 새롭게 대통령 당선인 탄생했죠. 윤석열 당선인. 그분은 대통령에 딱 당선 확정되는 순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분이 만약에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면 국민이 가만 안 있어요. 마찬가지로 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전임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되었던 순간 죽을 때까지 그때부터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퇴임할 거예요. 다음 달 퇴임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할 수 있냐? 할 수 없어요. 외국도 못 나가요. 왜? 외국에서 난리가 나요. 그렇죠? 나 가서 외국에 놀러 가지를 못해요. 우리나라도 어디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못 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살던 그 길, 그 방식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같은 길에 다른 1차선, 2차선이 아니에요. 아예 서로 다른 도로예요. 아예 서로 다른 도로예요. 1번 고속도로하고 30번 고속도로 서로 다른 고속도로예요. 아예 달라요. 만일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아닌 옛적 하나님의 자녀 되기 이전의 삶의 방식을 내가 지금 따르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타협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20절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명령이에요. 십계명이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율법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걸 벗어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의지의 문제예요. 우리의 의지의 문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그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잔소리는 될지언정 강제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요 스트레스 받다 보면 나중에 뭐라 말합니까? 에이 안 해. 나 안 해. 본인이 결정해요. 안 한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결정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라고. 의지, 우리의 의지, 너의 의지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법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봐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심판하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소위 죄의식이죠. 이런 이 죄의식은 여러분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서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달려주신 그 십자가는요 여러분 의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따르는 이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이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죄인인 이들. 그래서 흘리신 피로 의인들을 덮어주시는 게 아니고 죄인들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스스로 죄인이 되기를 자처하는 이들을 향하여 자기 피로 덮어주시려고 지금도 애타게 부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길을 안 따라? 그러면 이 하나님이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그래서 내 죄를 주님의 그 피로 씻어주셨음을 나는 지금 그렇게 믿는다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신다면 바라건대 죄의식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심판주 하나님이 아니심을 내게 있어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1절에서 모세가 향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흑암 속이에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심판주 하나님, 그 심판주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는 가는 거예요. 왜? 모세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임하신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하나님께로 나는 지금 갑니다. 이게 지금 모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죄의 고통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우리,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아니면 무서움, 두려움, 이런 이 죄가 주는 고통, 여기에 허우적대는 우리, 그런 우리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 4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찾아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처럼. 남들은 심판주 하나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모세는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그 품으로 찾아 들어가는 모세처럼.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길의 이름은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계명으로 바꾸셨죠. 뭐 십계명이 됐든 이계명이 됐든 하여간 그 길의 목적은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사는 길이에요. 생명의 삶을 사는 길. 이를 위해서 십계명을 통해 알려주신 길, 복습 차원에서 지난 한 5주간 살펴보았죠.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인생을 책임지기로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만, 내 평생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게 뭡니까? 돈, 사람, 학벌, 연줄, 사회적 지위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서 나뿐만 아니라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 그러나 우리에게 본성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본성.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살인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살고 저 사람은, 그렇죠? 그것을 버리고 이타심으로 죽이는 자의 마음을 버리고 살리는 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며 정욕과 탐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내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십계명의 삶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요. 이 길에서 벗어나게 될까 두려워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반대로 오늘도 이 길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하실까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벗어났으면 아이고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연약함이 있어. 벗어납니다. 주여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빨리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비 하나님은 한 번 벗어났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얼른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난다라는 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날, 그날이 여러분 기점이었어요. 그날이 우리가 걷는 길이 바뀐 날이었어요. 우리를 얽매고 있던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신 그 날로부터 우리는 죄의 사슬 아래 살았던 그 삶의 모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새로운 길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을 버리고 나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가자. 나와 함께 새로운 길로 떠나자. 나와 함께 가자. 이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알겠다고, 너무 기대된다고, 나도 지금까지 삶이 너무 싫었다고, 나도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싶다고, 정말 새 출발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과 나란히 서서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요,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을 따라 나섰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단지 이 노예의 삶의 괴로움,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거기서. 한 가지 더 하자면, 이스라엘의 바람이 뭐였던가? 한 가지 더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약속 두 가지를 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자녀의 복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땅의 복입니다. 모래알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런데 자녀의 복은 자기들이 증인이야. 우리 많아졌잖아요. 400년 전 우리 조상들 70명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몇 명, 수백만 명 됐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걸 자기들 스스로가 알아요. 남은 건 뭡니까? 남은 약속은 땅이라. 우리 언제 이 땅에서 끌어내 주실 거예요? 우리 언제 이 괴로움에서 건져내서 주신 약속까지 그 땅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바람이에요. 이게.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땅은 소망했지만 하나님을 소망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소망하지는 않았어요. 땅을 갖게 되리라 라는 소망은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소망은 애초부터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정말 하나님 찾아오셨고 절대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고 이제 남은 건 땅을 차지하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지금까지 못 해본 거 다 하고 살 수 있으리라. 자유를 누리게 되리라.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땅에서 너는 내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이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늘도 내일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태초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담겨있는. 많은 분들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세요. 무언가를 받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 왜 달라고 합니까? 내가 거기서 주를 찬송하리라. 내가 거기서 주의 은혜를 나누리라. 나 이 세상에서 높여주세요. 그러면 뒷덧붙여도 돼요. 내가 거기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리라. 많은 이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가 거기서 하나님 영광의 깃발을 높이 들리라.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딱 맞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하고 날마다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율법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방법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무시하지 말고, 율법 무시하지 말고. 특별히 여러분 10계명 중에 지난주 말씀드린 8, 90계명 다 무시하거든요.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그 길에서 내가 벗어나게 될까, 나 자신 스스로가 조심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내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함, 그것이 되기를. 그리고 두 번째로 날마다, 오늘 내일 이제부터 영원까지 날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 그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하지만 유혹이 많습니다. 아직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이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많아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끝내 이길 수 있기를, 끝내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